영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송축합니다. 주님,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파워웨이브 2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모든 삶의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는 보시다시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입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시험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간고사라는 시험을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오늘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굉장히 짧게 읽었어요. 짧게 읽었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 이렇게 보는 시험 그런 거 아니고요.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여기 넘어가라. 유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혹과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과 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와닿는 게 많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실생활이랑 유혹과 악이라는 게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유혹과 악은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그런 유혹과 악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이 그거를 노리는 거죠. 이 유혹과 악이라는 게 우리의 삶과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꿰는 거죠. 우리 눈앞에 있는 삶을 살라고. 저도 이번 주에 많은 유혹과 악을 받았는데 제가 그 한 주 만에 보니까 좀 달라진 게 없나요? 감사합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제가 턱선이 생겼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 시험 기간 보내실 때 그 고난에 제가 동참하고자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삼시세끼를 쉐이크로 먹었어요. 삼시세끼를. 그래서 효과가 확실하더라고요. 살이 확실히 빠졌고 턱선이 저 오랜만에 봤는데 제가 봐도 조금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예쁜 옷도 한번 나름 예쁜 옷을 입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삼시세끼를 이렇게 삼시세끼를 오늘 잘 안 먹네요. 이 포인터가. 네, 이 쉐이크를 먹어서 이 타임스탬프 어플로 찍어가지고 같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올려야 돼.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올려야 돼요. 내가 몇 시 몇 분에 이거 먹었다고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저거는 세븐업 갔을 때 찍은 거거든요. 세븐업 가서 우리 친구들은 맛있는 거 먹고 저는 저거 먹었어요. 네, 저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이번 주에 유혹이 굉장히 저도 많았죠. 사무실에서 제가 저거 단백질 쉐이크 먹는데 사무실에서 회덮밥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회덮밥을 제 앞에 이렇게 들이밀면서 콜라를 들이밀면서 한 입만 먹어봐 이렇게 단백질이잖아 이렇게 단백질이랑 이렇게 야채랑 먹으라고 한 입 정도는 괜찮잖아 이렇게 저한테 유혹을 했지만 저는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유혹이 많았고 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어쨌든 이거는 좀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런 유혹과 악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참 모르고 살아갈 때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영적 전쟁보다는 뭔가 생존을 위한 경쟁, 이제 어쨌든 성적을 잘 받거나 뭔가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기 위한 일상을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가려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영적인 전투가 항상 있구나 하는 그런 눈이 열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게 눈이 열리게 되면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이 주기도문 오늘 또 배우는 시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눈을 뜨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이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이 졸림이라는 약을 넣어서 이렇게 졸게 하죠. 하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볼 구절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험은 뭐라 그랬죠? 제가 두 글자로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temptation, 유혹입니다. 이렇게 시험 보는 테스트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시험하신다 할 때 그런 시험 아니고 유혹, temptation,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에게 받았던 세 가지 시험, 그게 바로 이 시험, 유혹, temptat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혹은,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이 이렇게 유혹과 시험을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그런 욕심이 생겨나고 마음속에 변화가,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와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게 됐죠. 성경에 보니까 먹음직보암직하더라 그 선악과가. 이제 유혹을 받아서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 그 바로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하죠. 그럴싸한 말로 한 입만 먹어봐 이렇게 그럴싸, 한 입 정도는 괜찮잖아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그럴싸한 말로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말로 우리를 유혹하죠. 근데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우리 마음가운데 욕심이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는데요? 죄를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른다,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내 안에서 잉태한다는 건 욕심이 자라난다는 거죠. 자라나가지고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유혹을 받아서 욕심이 생기고 죄가 자라나서 결국은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던 그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원망이 가끔 생길 때가 있죠. 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가, 살기가 힘든가.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실 유혹을 이겨내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근데도 유혹에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알 수 있는, 유혹은 정말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던 아담과 하와가도 넘어갈 정도면 쉽지 않은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시험에 들게 되면은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시험에 안 드는 거지 가장 좋다. 유혹이 가까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만약 유혹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면 누구라도 사실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있죠. 다윗 보세요. 다윗, 우리 요즘 큐티하면서 다윗 얘기 많이 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다, 최고다 그랬는데, 다윗도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죠. 이게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리다가 시각적인 유혹에 당한 거죠. 잠시 그 찰나에 완전히 넘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그 유혹이 죄가 돼가지고 결국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의 결과로 그 아이가 죽고 말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윗도 어쩔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유혹은 쉽지 않구나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 뉴스에 보면은 뭔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들, 잘 나가던 분들이 뭔가 한순간에 유혹을 못 이겨서 우리 흔한 말로 이게 날아간다 그러죠. 이렇게 그런 우리가 기사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그런 교만한 마음을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나라면 안 저럴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뭔가 이 세상에서의 경험들을 좀 이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내가 지금 저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 나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앞에 엄청난 돈이 막 오가고 막 성적인 유혹들이 앞에 오가고 그런 눈앞에 정말 그 사람들이 겪었던 똑같은 게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겸손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저 사람이 저렇게 실수해서 저렇게 이렇게 뉴스에 나오지만 누구라도 언제라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혹 앞에는 여러분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유혹은 우리가 시험에는 들지 않는 게 최고다. 그게 우리가 가장 좋은, 그래서 이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겨낼 재간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의 순간들은 찾아오죠. 여러분은 어떤 유혹을 받으세요? 안 받으십니까? 학교에서 받는 유혹이 있어요? 뭐 컨닝의 유혹이 있나요? 저는 문화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제 얼굴에 침 뱉기가 될 줄도 모르겠는데 그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그 뭐 한자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한자 검정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 있구나. 뭐 저는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제 친구들 중에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야, 공부해야지. 너 한자 잘 알아?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거기는 진짜 공공연하게 다 컨닝을 한다는 거예요. 컨닝을 안 하면 바보라는 거예요.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살면서 컨닝을 전 단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틀리면 틀렸지 컨닝을 하진 않았는데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어쨌든 여러분들도 살면서 갖가지 유혹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좀 이겨낼 수 있을까? 뭐 이거는 어쨌든 약간 뭐랄까 팁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 제일 좀 흔한 방법이죠. 넘어가라. 유혹의 자리를 피해라. 요셉 좋은 제일 뭐랄까 그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 성경에 요셉 이야기 알죠? 요셉이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 유부녀가 이렇게 꼬시게 되죠. 일로 와 이렇게 꼬시게 되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내팽개치고 뛰쳐나가죠. 요셉이 아마 옷을 내팽개치지 않고 뭔가 대화를 시도했다면 아니야 난 할 수 없어 이러지 마 아니야 일로 와 이렇게 대화를 시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알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대화의 여지를 주지 않고 옷을 내팽개치고 뛰쳐나갔죠. 생각해보면은 우리 저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도 생각해보세요. 하와가 뱀이 말을 걸었을 때 어디 뱀이 말을 해 하면서 뱀을 이렇게 찔러 죽였다면 이렇게 왜 뱀이 말을 한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죄를 안 졌을지도 모르는데 뱀과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의 자리는 이렇게 대화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냅다 피해버리는 게 상책이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유명한 선생님이신 마르틴 루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이게 지나가는데 유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욕심이 돼가지고 잉태가 되고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든 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둥지가 틀지 못하게 트는 순간 빨리 도망치고 대화를 하지 말고 이렇게 유혹의 자리를 확 떠나버리고 아예 다 단절을 해버리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모범적인 방법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나서 사탄의 그런 세 가지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내셨는데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해주야. 어떻게 이겨내셨니? 사랑으로 이겨내셨구나. 저런. 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셨냐? 이렇게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예수님은 사탄이 이 세 가지 시험, 뭔가 지금 예수님에게 유혹이 될 만한 세 가지 유혹을 사탄이 던졌을 때 그 유혹에 정확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었죠. 말씀이 안에 풍성하게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기 삼아서 이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 어떤 말씀을 내가 이제 뭔가 딱 무기 삼아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칠 수도 있겠죠. 막 어떤 컨닝 유혹이 다가올 때 성경 말씀 네이버에 쳐보고, 성적 유혹이 다가올 때 성경 말씀 이렇게 쳐보면서 유혹이 들 때마다 쳐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무기 삼아서 우리가 이겨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시험을 이겨내기는 쉽지가 않죠.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를 주기도문에서 이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겸손한 최선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제가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겸손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기도는 뭐죠?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기도를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연약한 기도예요. 하나님,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기도가 매가리가 없어, 이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이 시험과 유혹과 악,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뭔가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잠 깰 겸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대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전 악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역사,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에서 구원하시는, 구출하시는 그런 역사죠. 성경의 이런 우리가 복음에 따른 그런 기도를 우리가 컴팩트하게 한마디로 하자면 결국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에서,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지금도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겠어요. 지금 한 5년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션스쿨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미션스쿨이라 졸업식도 예배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사장 목사님, 저희 학교가 교회가 지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 이사장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졸업식 설교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기대가 되세요? 사랑하는 동산 고등학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야 너희들 수고했다. 3년 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너희들 세상이다. 힘내라. 이제 행복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보통 기대를 하는데 이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이신데 아세요? 예. 아시는구나. 딱 단위로 올라오셔가지고 진짜 우리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졸업식 때. 아니 입학식 때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졸업식 때 올라오셔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막 이렇게 막 소리를 들으시면서 막 그때 막 내복도 입으셨었는데 바지를 걷어가지고 막 덥다고 막 이렇게 막 방방 뛰시면서 막 하시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제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냐? 이 눈 뜨고 코 베이는 이런 세상이다. 너희들 지금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 근데 나가봐라. 믿음 잃는 거 한순간이고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제발 미친 곳에 가지 마라. 그 미친 곳들이 있다. 그런 데는 가지도 마라. 막 이러면서 우와 하면서 막 두 개로 나눠 소리 지르셨어요. 그때 이제 그 졸업식의 반응은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학생들은 뭐야 뭐 저런 얘기를 해 하면서 이렇게 잘 듣는 둥 마는 둥 했는데 부모님들은 박수를 치시면서 너무 좋다고, 너무 좋은 설교라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계속 얘기하셨어. 그때 설교 너무 좋았다고. 우리 학생들은 뭐야 졸업식날까지 뭐 저런 설교를 해 뭐 그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 설교 저도 그때 그럴 당시에는 뭐 졸업식 설교 저렇게 세게 하시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으니까 목사님 말이 맞았더라고요. 이제 미션스쿨이라서 물론 미션스쿨이라고 전부 다 뭐 교회 다니거나 전부 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6, 70%까지는 한 70%까지는 아이들이 정말 잘 그 신앙 안에 서 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진짜 불과 이제 대학교 가고 1, 2년 지나니까 확 달라지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막 앞에서 막 워십 찬양하고 막 그랬던 애들도 순식간에 하나님 떠나는 거 순식간이에요. 교회 안 나가고 세상 문화에 뭐가 물들여지고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게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그런 죄악들, 그런 문화적으로나 가치관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이렇게 무너진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야, 그때 말씀이 맞았구나. 그래서 이 정말 이 세상의 영적 전투가 정말 교묘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그 이제 대학교 가면서 나는 타락하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누가 그렇게 이렇게 변해갔겠어요. 그냥 좋다. 이런 게 대학생 라이프구나. 이런 생활,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게 좋았겠죠. 교묘하게 이제 어쨌든 변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전투가 굉장히 교묘하고 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 문화 속으로 그런 타락한 문화 속으로 음란한 문화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께 찰싹 붙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랑 찰싹 붙어 있어야 된다. 너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나는 영적인 전투의 그런 실상이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르는 거야. 하루 싸움이죠. 하루 싸움. 하루하루의 싸움인 거예요. 사탄은 뭔가 거창하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공격하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사탄이 얘기하는 거죠. 야, 시험 기간인데 피곤하지 않냐? 오늘은 쉬자. 이제 쉬었어요. 시험이 끝난 다음 주가 됐어요. 다음 주일이 됐어요. 야, 시험도 끝났는데 오늘이야말로 푹 쉬어야 되지 않겠어? 지난주는 시험 기간이라 푹 못 쉬었잖아. 그렇구나. 여기서 또 쉬어요. 하루하루 싸움, 하루하루 싸움. 교묘하게 하루하루를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이겨내고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우리에게 신앙의 실력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는 게 유일한 실력이죠. 딴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신앙에 실력이랄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실력이랄 게 있다면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는 거, 힘 있는 힘껏 달라붙는 게 아마 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절박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매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뭐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들 많은 것 같지만 선교지예요, 선교지. 학교를 보세요. 학교는 특별히 그렇잖아요. 믿는 친구들이 막 거의 막 5%도 안 되고 대학교로 가면은 거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정말 선교지라고 볼 수 있죠. 방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시고, 뭔가 지금 내 앞에 눈앞에 주어진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제가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함 이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합소서라고 겸손히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의존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